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 장면을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인류의 생사 문제를 걸고 영혼의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잠만 자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죠. 와서 또 깨우기도 했어요. 근데 세 번 다 제자들은 잠만 잤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구르제프가 떠올랐어요. 그 에니어그램 얘기하면 구르제프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구르제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지구별에 대해서 슬리핑 월드, 잠자는 세계다. 보내는 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 보내는 거? 자꾸 들을 수만 있게 한번 해주셔봐. 잠자는 세계라고 표현을 했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토매틱, 자동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눈 뜨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 상태에 우리 지구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이 통찰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인간들의 별이 지구별이다. 이렇게 이제 구르제프는 얘기했던 거죠. 이 표현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느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또 뭐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다 잠만 잤다. 끝까지 잠만 잤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야, 이거.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종교적 언어의 채널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잠자는 상태였나?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이미 잠자는 상태예요, 이게. 잠자는 영혼들이요. 그것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잠자는 의식권, 내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의식권을 이 제자들이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의식권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잠이에요. 이게 잠자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잠자는 의식권, 내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뭔가 그 패턴을 이제 구분을 한 것이 이 데카그램 1차 도형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티가 이제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뭔가 이 성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아는 그 동일시의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참에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뭐 자동차의 어떤 상표가 좀 비싼 것이면
그것 갖고 또 우월감을 느끼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직함을 자기 자신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구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그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이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예요, 그냥 육체. 내 이 몸뚱아리가 나의 전부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 육체가 소멸된다면 그건 끝이죠. 왜? 내 몸이 절대적인데 이 절대적인 내 몸이 사라진다? 그건 뭐 완벽한 끝이겠죠, 이게. 그런 의식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통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교적인 영역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어요. 철학에서는 이제 실존주의. 이 실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거, I am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으로서의 나를 자각을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비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존재. 존재 자체가 아닌 거야. 이건 굉장히 심한 말이죠. 어떻게 알고 보면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환상 또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의 그 내용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착각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비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르제프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행동, 말, 생각, 감정, 확신, 의견, 버릇 등은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인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으로는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행동도 나올 수 없다. 이게 잠자는 의식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브루제프가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는 나 이상의 생각, 나 이상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게 이 물음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 삶으로부터 깨어나는 거,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성서의 인물들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똑같이 나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통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3번 벼시는 걸 보면 내가 어렸을 때도 성경을 읽으면 아니 정말 예수님 수준이 왜 이러냐.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뭐 한두 번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3번이나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하우장님도 해봤을 것 같아. 잘못 뽑으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도 내 제자가 좀 되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도 버리고 갔고 가정도 버리고 출가했잖아요. 어? 그 출발도 멋있잖아요.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따른 거 아니거든 이게. 그러나 살아오면서 보면 내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이를 악물고 확신을 가졌던 것조차도
처절하게 무너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은 내 모습의 일부로도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내 모습으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도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인생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장면들이 내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결국 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또 어느 때 보면 또 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야, 저 수준밖에 안 되나?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 다 들잖아요, 이게. 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거 한 번쯤은 깨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같으면 먼 길 걸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막 예? 기분이 막 들떠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괴로워도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막 열변을 토하고 그랬겠어요. 아마 자기들끼리 꿈에 부풀어 갖고 그러다 보면 아마 늦게도 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좀 깨워서 나 좀 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도 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잤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예. 그래도 한 사람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가기 전에 둘째 하룻밤 나하고 있다 가셨을 때 도민일보 기자가 물었어요. 박원순 씨가 앞으로 대통령 되겠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될 수 없다. 왜? 봐라. 10여 명 그 수하들이 왔는데 옆에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박원순 씨한테는 장서동이가 없어.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군대에서는요, 대대장만 돼도 중령만 돼도 옆을 지킵니다. 예. 술을 마시러 가도 내가 지키고 있다가 사인을 해요. 그게 내 업무야, 그게. 사인을 해야, 내 사인이 가야 그 돈이 갚아지니까. 예. 옆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근데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한 분이 없었어. 이게 참, 쓸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독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게. 어찌됐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결단을 합니다. 예. 이 길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겠다라고는 최종의 결심을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최후 만찬에서 그 포도주를 잔에 부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복음서 중에 맨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달라. 네.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마태는 거기에다가 말을 보탰어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해석이 들어갔어요. 여기 용서라는 말이 그 이제 첨가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 앞에서 어떤 환자를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무슨 권세로 네가 병을 고쳤으면 고쳤지 죄까지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 아니에요? 이런 충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용서와 통하고 있구나. 하나로 이게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태가 무언가를 깊이 있게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죄라는 말이 우리말로 조인다는 말인데, 응? 그러면 인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디서 나와? 마음을 끊임없이 조이고, 눌려 있고, 그러면 그게 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밥 먹으면 그 얼마나 그 위장병이 오지 않겠어요, 이게? 응?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 짐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특히 종교의 율법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야. 응? 예. 즉, 그 사이의 어떤 구조가 인간 무의식 안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 주요식들. 응? 몸에서 냄새 나니까 목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무슨 뭐 세린이 이런 인간들은 그 같이 어울려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칼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의 사실들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광경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마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에 그 일관된 한 코드가 있는데 그게 용서였구나라고 마태는 깨달은 거야. 네. 결국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길인데 그 실현은 뭘로 나타난다? 용서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처절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실상,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삶, 죽음, 이게 일관되게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걸로 이렇게 꿰뚫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번에 좀 저도 새롭게 좀 더 깊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어떤 이 저자는 사랑과 용서를 하나로 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외면을 해. 그렇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크기만큼 용서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현장 속에 흘렀던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가 있었다는 거. 이걸 이제 26장, 27장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이렇게 뭐 평생 원수를 만들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뭐 그냥 돌아서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육적 본성이긴 하지만 그것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이 사랑만 일치는 건 공허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보다 보면 참 아쉬운 모습들이 기억들이 참 많아 이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그 관용의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지나간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두고두고 씹어대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기회가 오면은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교회가 갈라서고 그러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건 뭐예요? 용서를 배우는 길이라는 거야 이게. 네. 자, 겟세마네 동산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은 근심과 번민에 쌓여 있었다. 그 3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주 힘들어 이게. 아니 뭐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뭐 꼬집 가면 뭐 바늘을 찌르면 뭐 안 아픈 살입니까? 예. 그러니까 근심과 번민에 쌓여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둬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산상수훈에서 봤잖아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거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산상수훈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황금률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다. 그 앞에 부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의 연장의 그 결론은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잖아요. 그럼 땅이 뭡니까? 내가 땅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구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게. 그래서 그 주님 가르친 기도의 그 핵심적인 그 구절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씨름을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또 때가 되면 이제 또 지구를 떠나겠죠. 이게 그것도 뭐 잠시 동안 우리가 살다 가는데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고통이 없었습니까? 슬픔이 없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뭔가 그 고통이 그냥 막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더 혹독한 두려움에 처하는 경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씨앗처럼 커져서 어느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온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응? 예. 그러면 성장이란 뭡니까? 배워야 성장하죠. 배움의 성장이에요. 성장이라는 것은.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의식의 성장입니다. 어.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땅이에요. 응? 내 안에 있는 땅이야. 내 안에 있는 밭이에요. 무한한 땅이야, 이게. 그래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의식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밭을 열심히 경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갈아엎어가지고 뭔가 예, 참 영적인 사랑, 지혜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내가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응? 어. 그래서 우리 의식의 밭에는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고 있죠. 그 잡초는 뭐 생각을 통해서도 오고, 감정을 통해서도 오고, 온갖, 뭐 습관을 통해서도 오고, 그거 열심히 이렇게 뽑아내고 가꾸면서 사는 거죠. 응?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야? 예. 내 영혼의 밭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고 봐요, 나는. 예. 또 걸음 주는 날이요. 예. 그 마태복음 26장 읽으면서 아, 내 달란트를 뭐 이렇게 잘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저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아, 이거였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고. 어?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내 영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율하고 에너지 받고 그런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 의식은 세 가지죠. 공간, 시간, 인간이에요. 예. 내 의식의 공간을 넓히고 또 그 공간을 채우는 양질의 시간으로서 내 의식의 진동수를 높여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잠자는 상태에서는 그런 각성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최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과 습관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내 자신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나타났고 우리는 또 우리 각자의 어떤 직업과 현장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열매 같은 하나님의 기쁨의 수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깨어있는 그런 분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의식의 진동수가 우주 의식의 진동수, 그리스도 의식의 그 진동수로
뭔가 이렇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예. 그것은 깨어있는 자의 것이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칫하면, 얼마 전에 사철가를 들었는데 자칫하면 세월이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놨어. 자칫하면.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잠에서 태어나서 잠속에서 살다가 잠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선사님이 그 출근에 왔다 갔는데 또 다시 들었대요. 그래서 자가격리 중인데 이 시집을 우즈벡에다 놓고 와가지고 별하는 시를 꼭 지금 읽어보고 싶다는 거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찾아서 버렸는데 오늘 주제하고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화면에 떴는데 우리 저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여보세요? 도원님 안 들리나? 네, 잘 네. 보입니다. 저 시 낭송 한번 해보시죠. 벼, 내가 한 알의 씨앗으로 떨어진 이후 참 정신없이 살아왔었지. 나는 삶이란 싸움이요, 투쟁인 줄 알았어. 온몸으로 부대끼는 고통의 연속인 줄 알았지. 반란의 창날 같은 자존의 끝을 세우며 숨막히는 무더위와 땡볕으로 갈라지는 논바닥에서 내가 늘어진 적이 몇 번이었던가. 그 혼절의 현기증 속에서 지옥이란 저승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지금은 10월. 나는 서늘한 바람을 온몸으로 즐기며 흔들리고 있지. 씨앗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세월 속에 나의 하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 세상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임을. 수호님 낭송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잘 안 들으시나? 네. 들리시죠? 네. 네, 늘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고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네. 자, 오늘 또 나눠주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